큐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요즘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큐티 본문 말씀 가운데 야곱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고요. 최근 뉴스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반찬가게 주인이 최근의 경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거지 같습니다. 거지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더욱더 큰 악재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97.6%가 지금 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상가에도 손님이 없고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는 올랐고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은 더 감소하고 코너로 몰린 악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상점을 운영하는 가게의 주인분들이 절반에서 90%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죠. 기업에서도 사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희망퇴직을 권고하고 명예퇴직 그리고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대료를 경감해주는 조치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도움과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바로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적잖이 큰 어려움과 타격을 입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건강적으로도 염려가 되어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문 밖을 잘 출입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꼭 힘을 내시고 이 상황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꼭 권면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위로와 힘과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에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낙심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는 시간으로 바뀌시기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되시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실지 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계신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어떤 일들을 겪었나요? 큰아들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자신이 가로채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생각해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나 싶기도 해요. 제 이름이 이광석이잖아요. 이광석. 그런데 제 이름을 이 당시처럼 이삭이, 이속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구나, 이속임아 이렇게 불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당시 어떻게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곱은 정말 그 이름대로 약삭빠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로 그 대표격으로 나오게 되죠.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아챘죠. 형이 에서가 알아차렸는데 그래서 죽이려 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피신을 가게 되죠. 20년 동안 자신보다 거기서 더 약삭빠르고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연단의 세월이 시작이 되었죠. 여기에는 야곱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고요. 이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필요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사했던 야곱이, 꾀돌이 야곱이
진짜 자신보다 더 뛰어난 고수를 만나서 엄청 깨어지고 마음고생하면서 야곱이 다듬어지는 데에 야곱보다 더 강력했던 라반의 그런 꾀가 하나님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다듬는 도구로 누가 계신가요? 가장 가까운 가족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겠죠. 교회 안에 지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더 많이 겸손하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낮추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듬어가고 더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추어 가시는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에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라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셔서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그도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20년이라는 외삼촌 집에서의 연단의 삶을 청산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1명의 아들과 두 아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귀한 길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서 다 붙잡아 놓고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니까 내가 너에게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하죠. 야곱은 여기서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구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창세기 32장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좀 읽어주시죠.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라고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천사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라반을 통해서 내 야곱 너 건들지 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의 존재를 만나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 나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지었대요.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는 더블 캠프, 두 개의 진영,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진영. 지금 야곱의 일행이 지금 길을 떠나는데 되게 힘든 길을 떠나고 있거든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주위에 도적들을 만날지도 모르고 아까는 라반이 추격해 와서 자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 하나의 자신의 가족의 그룹만 보였어요. 하나의 진영만 보일 뿐이에요. 우리밖에 없구나. 그런데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진영이 있구나. 나의 가는 길에 두 개의 진영이 있구나.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일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사를 보내어서 함께 가시는 길이구나라고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진영이라는 마하나임이라는 그 땅의 이름을 그곳에 붙이게 됩니다. 야곱이요, 자신을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죠. 왜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야곱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머나 멀고 힘든 일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위축되고 야곱이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될 만한 일들이 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비하시고 계속해서 이 야곱을 계속 용기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야곱은 고향으로 가면 오래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야곱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막혀 있는 것 같죠.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인생이죠. 우리 혼자 가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보호하시는 길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의 가는 그 길을 내가 함께 한단다. 지금 야곱의 앞길에 만만치 않은 커다란 문제가 있지만 그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힘을 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일이 생기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고요.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앞날의 삶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 곁에도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일을 피해서 도망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싸워서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등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올 때 마하나임의 군대를 저와 여러분들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어서십시오. 야곱을 낙심케 하는 형 에서의 일을 앞두고 야곱이 힘들어할 것을 아셔서 미리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도 잡아주실 겁니다. 야곱은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군대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안심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불안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심을 보고 이젠 두렵지 않다. 야곱이요. 난 이제 갈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디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그렇게 말처럼 또 쉽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아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 그것이 아직 야곱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험을 안 들어놓은 것 마냥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보험이라고까지는 아직 전적으로 100% 다 신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안 될 시에는 자신만의 보험을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만의 대책.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 합니다. 그게 뭐예요? 뇌물이었어요. 재물. 그 재물을 미리 형에게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달래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32장 여러분들 3절에서 6절,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고향에 가기 이전에 사람을 보내죠. 에서에게 보내는 거였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같이 편에 보냈냐면 소와 나귀와 양과 이런 것들을 노비를 준비하고 동생 야곱이 지금 형을 만나러 가고 있으니까 형님 이것들 받아주시고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식을 먼저 가서 전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돌아오는 이들이 가지고 왔던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그 소식은요, 형 에서가 400명을,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이죠.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겠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두려웠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을 보러 오려면 몇몇 식솔들만을 거느리고 올 것이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떨까요? 야곱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형은 본래 타고난 사냥꾼이었어요. 그렇다면 그와 함께 오는 400명도 함께 사냥에 뛰어난 사람들이 아닐까? 야곱은 불안해졌겠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고 타향으로 도망친 일도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인데 야곱이 생각하기를 형은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았나 보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400명의 숫자 때문에. 여러분도 주위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죠.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찾아오심을 분명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의 군대라, 여기 혼자가 아니라 두 개의 진영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의 현실은 400명이라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자신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때요?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만 했지 성경에는 야곱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서 지금 뛰쳐나왔다라고까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를 해치러 오는 게 틀림없어라고 단정해 버리죠. 혹시 압니까? 야곱이 그 가족들이 많은, 또 소유를 많이 이끌고 오는, 먼 길을 오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오는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는 없죠. 성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에서의 400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달려올 때 그것은 여러분에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질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앞에 마주하게 될 모든 일은 행여라도 가슴 아픈 일이든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일이든 내가 보기에 그 숫자가 너무나도 나를 두렵게 하는 400 이상의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선한 결말의 재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야곱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서 달려오는 에서와 40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보다 무엇을 생각을 해내냐면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버릴 수 있는 것과 버릴 수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하죠.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같이 내가 데리고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하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꾀가 항상 기도보다 먼저였던 거죠. 우리 3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하고 난 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삶을 꼼꼼히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기억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자신의 주위에서 지키시고 도와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날 때도 광야 같은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죠. 14절 15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너와 함께 있어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12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밀죠. 약속을. 주님,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었죠. 생각났습니다. 저 이 말씀 기억합니다.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조금 갖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아직도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켜주신 보호하심,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기에는 아직도 석연치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역시 꾀돌이 야곱은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32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열심히 싸고 있죠. 또 이것은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32장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고 수렴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량이 20이고 전 나는 락타 30과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잔뜩 쌓아놓고 머리를 써서 단계적으로 준비하죠. 형이 차츰차츰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냅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야곱은 정말 너무 꾀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자신의 방법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고 동행하여 주심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일 뿐이고 자신의 현실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지금 당면한 어려운 문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동행하심이 자신의 지금 맞닥뜨린 형 에서와의 이 문제, 자신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자신이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스스로 살아나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법보다 주먹이다. 말씀보다 내 지혜다. 은혜보다 내 능력과 내 힘이다. 지금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왔어도 늘 하나님을 그렇게 삶의 과정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 왔음에도 약속을 받았음에도 막상 커다란 현실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하나임의 군대도 사라지고 보이질 않고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신데 그의 눈에는 가리워져서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해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도움도 은혜도 작아지고 약속의 말씀도 작아지고 내 눈앞에 있는 에서와 400명의 군사만 너무나도 커지게 보였던 거예요. 그는 가족과 재산을 정리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두 때로 나누어서 야복 나루를 먼저 건너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무엇했다고요? 씨름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싸움을 겁니다. 처음에 씨름할 때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2장 28절 내가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찾아온 존재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의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씨름하다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 힘을 가지고 겨루는 씨름이었을까요?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 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미로운 것은 야곱을 그 존재가 하나님이신 존재가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날이 새어서 그가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매달린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도 이겼고 앞으로 그가 만나게 될 사람들과의 삶에서 너가 이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건데, 우리는 이 사건을 야곱이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을 이긴 사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결사적으로 매달려라, 밤이 새도록 매달려라,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구절로 적용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이 씨름은 하나님과 응답될 때까지 씨름하듯이 기도해라가 이 말씀의 교훈이 아니죠. 이 말씀은 어디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말씀은, 이 싸움의 출발은 야곱이 먼저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존재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기도에 대한 교훈이라면 야곱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음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어야 되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심을 보고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그 존재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야곱이 힘이 세다는 것보다는 야곱이 아직도 인간적인 고집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고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야곱이 아직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것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타향살이 하면서 고난과 연단의 세월을 보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너의 방법과 너의 지혜와 너의 힘과 너의 생각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아직도 그게 남아있구나. 그게 오늘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제는 변화시키려고, 그를 설득하고 타이르시려고 찾아오셨는데 밤이 새도록 그를 설득하지만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대단한 야곱이죠. 끈질기게 안 내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때 보이시나요? 끈질깁니다. 즐겨요. 고무보다 더 즐겨요.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내 힘과 내 방법 내려놓는다면, 나를 버린다면, 정말로 좋으려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만 나의 도우심을 삼는다면 좋으련만 우리는 내려놓지를 못하죠. 나의 생각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그 두려움, 그 근심의 문제 내려놓지 못하죠. 주님이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간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기만 하죠. 하나님의 손에 다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당장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 속에서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만을 붙들고 산다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수단, 내 방법, 내 삶의 방식 내려놓기에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 너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허벅지 관절, 환도뼈죠. 한 대 치십니다. 그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도 참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면 되지 왜 여운을 또 남기십니까? 그 끝에 그 말은 왜 남기신 거예요? 야곱에게? 아쉬우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도? 이대로 떠날 수는 없으신 거잖아요. 야곱이 붙잡고 있어서 못 가실 하나님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못 드십니다.
오늘 큰 작정을 하시고 야곱의 삶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야곱을 못 바꾸면 나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마음 가지고 찾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려놓지 않다가 환도뼈를 쳤을 때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그 말을 꺼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실 수 없습니다. 아니요, 이전에 살아왔던 야곱은요, 내가 그 축복 내가 얻어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인데 이제 그 입에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이 나의 모든 앞길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방법, 내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입 밖에서 나온 거겠죠. 하나님만이 저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허벅지 관절은 당시 사람들의 힘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던 뼈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건드리셨어요. 어긋나게 하셨어요. 야곱이 깨달았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곳을 치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구나 깨달았던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27절.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꾀쟁이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내 힘, 내 방법으로만 살아왔던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 과거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저의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연약함입니다. 저의 못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28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인생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의 사건이 야곱의 삶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황복을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삶, 과거였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이제 야곱이 새롭게 얻게 된 거죠. 야곱이 이기긴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잘 싸워서 이긴 걸까요? 복 주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고 결국 항복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제 너가 이겼다라고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밤새 힘을 겨루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곱이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제는 야곱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왔던 자신의 힘만으로 복을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이 같은 편이 되어서 그의 도우심이 되고 그의 힘이 되어서 함께 싸워주시는, 함께 가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승리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이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고 앞에 사라, 이스라엘 할 때 이샤라 할 때 이를 앞에 빼고 사라라는 말은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싸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라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압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어떤 목적어가 들어와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 이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기를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해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세하다, 하나님이 압도한다,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너의 인생에 너가 혼자 살아왔던 인생, 너는 약할 수밖에 없지. 너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압도한다. 너의 삶의 앞길에 하나님이 우세하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야. 당당하렴, 담대하렴. 너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 왜?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니까. 너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니니까. 내가 너의 삶에 함께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우세하신 하나님, 우리의 압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앞날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형 에서의 문제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갑니다. 이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장 말씀 가면 앞날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어떤 결론이 나나요? 정작 33장 가보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움직여서 결국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죠. 야곱이 준비한 선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박사학위라도 줄 만한 그의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은 아무런 영향을 에서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는 이 선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극구 사용합니다. 창세기 33장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9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두어라. 형이 에서가 이제야 이 녀석이 나를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는구나, 뉘우쳤구나, 회개했구나. 선물로 에서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압도하시는 하나님,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예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복주기로 작정하셨으니, 형 에서의 문제에서 야곱은 자신의 노력 1%도 들어간 공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창세기 32장 가운데 내 생각과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33장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 압도하시는 하나님이, 우세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앞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압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